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양옆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감사와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기에 앞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너를 항상
멀리하지 마시고 꼭 붙들어 달라는 마음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주옵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목소리로 성도님들만 처음부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간절하게 바라옵기는 나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기만 살지만 나로 인해 주님의 마음이 기쁘시다면 그보다 더한 감사가 없을 줄로 고백합니다. 자꾸만 넘어지고 방황하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가장 존귀하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고 기쁨이다. 오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쫓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이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힘조차 없을 만큼 지쳐있는 심령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감구한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조롱받을지라도, 때로는 조금 외로울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마음 먹고 결단하는 용기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과 눈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병상에서, 가정의 무너진 자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친히 평강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마다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마다 주님 뜻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극으로 치닫는 여러 분야의 양극화가 하나님 앞에서 화합되게 하시고 세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은성교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어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하고 있는 김현종 위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 넘치게 부어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모두 주님 손길로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을 주시고 때를 따라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자녀들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소통의 문제가 있는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질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꺼져가는 믿음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 붙들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원함과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의 첫 번째 오후 찬양 예배이고요. 오늘 예배가 마친 이후에는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목장 개강했는데 이번 주부터 목장별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내시기를 축복하고 또 목장 내에 보이지 않는 분들 또 잃어버린 분들 또 교회에 빠지신 분들 있으면 교구 목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또 안 오신 분들에 대한 돌봄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장에 함께하면서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되 이제 9월 달에 신앙 사경회 위해서 저희가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먼저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한 주간 준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저녁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우리 신앙 사경회를 하고요. 주한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예전에 나겸일 목사님 있었던 교회인데 이제 그 후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목회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주기철 목사님 손자세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 정말 생생하게 알고 계시고 또 장신대에서 설교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주 교수님께 설교학 배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주한장로교회 목회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설교 너무 은혜롭게 또 증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전도해 주시고 그래서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먼저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기도하고 함께 오늘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9월의 첫 번째 주 오후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늘 앞에서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또 특강을 통하여서 배움과 알매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유익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배우고 또 머릿속에 든 것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하반기 목장에 목장 모임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 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먼저 다가가서 사랑의 또 친교와 화해의 악수를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온전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사람들이 앓는 자,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셨다.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영의 병도 고쳐주셨지요. 우리가 3주째 지금 여러 가지 정신병리적인 질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름과 증상들 정도만 아는 정도의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마음과 육신의 질병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치료가 있을 줄로 알고요. 또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족이지 않습니까? 성도의 아픔을 함께 돌보고 또 관심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것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9페이지 할 차례지요. 29페이지. 비자살성 자해, 자살 이곳에 얘기하고 그 다음 ADHD 함께 얘기하고 돌봄까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비자살성 자해라는 것과 자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다릅니다. 비자살성 자해라는 것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해를 하는 겁니다. 자기 신체에 해를 입히는 것이고 자살이라는 것은 생명을 끊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정신병리적인 정신질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9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재가 더 없어서 죄송한데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은 옆에 분들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살의 여자 고등학생인데 A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중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성적이 부모님의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후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치솟거나 기분이 가라앉아서 힘이 들고 자신이 싫기도 했지만 특별히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SNS에서 손목에 자해를 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으나 자해 행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A는 성적표가 나온 날 부모님과 성적과 관련하여 다투고 나후 짜증이 심하게 나고 어쩔 줄을 몰라 가족들 몰래 날카로운 필기구로 팔에 상처를 내보았습니다. A는 자해 행동 이후 기분이 이상하게 좀 나아졌으며 이후 짜증이 심하게 날 때마다 남들 모르게 몸 여기저기에 상처를 냈습니다. A는 상처를 친구들과 가족들과 숨기려고 하였으나 우연히 상처 자국을 본 친구들에 의해 교회 선생님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전도사님과 면담을 통해서 자해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였으나 부모님에게는 비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고등학생 이야기였고요. 56세의 남성이 있습니다. B는 수십 년간 직장생활과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권고사직의 이야기를 들은 후 삶이 공허하고 허무하다고 느껴져서 뭘 해도 감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면서 자신감도 떨어진다고 느낍니다. 점차 사소한 일에도 짜증나고 분노 조절이 되지 않고 입맛도 떨어지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잠을 이루기 힘들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하는 회의감이 들고 귀찮게 여겨지면서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신이 죄스럽게 느껴져 더욱 괴로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하면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을까 봐 아무에게도 말은 하지 못하고 점차 활동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며 증상은 악화되었고 도저히 이러한 고통을 끝낼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생각에 죽으려는 시도를 했다가 가족에 의해서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비자살성 자해 여고생의 이야기고요. 자살이란 이제 이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비자살성 자해는 자기 신체의 일부러 상처를 입히는 행동으로 손목, 팔, 허벅지 이런 데 경미한 상처를 내는 행동이고 청소년들에게서 이런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이런 자해의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그러한 모습들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까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자해 행동을 하는 경우에 자살 사고가 동반되는 경우는 10%에서 20% 정도입니다. 작지는 않지만 꼭 자해가 자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해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신을 괴롭히는 강렬한 부정적인 감각이나 자기혐오, 공허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자해 행동은 자살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행동이지만 반복적인 자해는 나중에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자해 행동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 보살펴야 한다. 비자살성 자해와 자살 시도에 이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의도가 있고요, 심각성, 또 시도 방법, 그로 인한 결과들이 나타나 있는데 비자살성 자해부터 보겠습니다.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자해를 하는 겁니다. 자기나 아닌 상황, 자기가 변화되거나 상황의 변화를 좀 추구하려고 하는 건데요. 심각성은 자살에 비해서는 낮은 거죠. 이게 낮다라고 되어 있지만 완전히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자살에 비해서는 낮은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행동 빈도는요, 반복적이 되는 게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 찌르기도 하고 칼로 긋기도 하고 상처를 내기도 하고 뜨거운 걸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흉터를 남기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우나 희망이 있고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또 결과는 일시적인 고통의 감소는 있지만 어쨌든 비난과 또 타인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거절들을 나중에 경험하게 됩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삶을 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목숨을 잃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행동 빈도는 낮을 수밖에 없죠. 성공하면 한 번에 죽는 것이고 실패하면 두 번째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자살도 반복됩니다.
자살 시도가 실패되고 난 다음에는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시도 방법들은 단일한 방법, 목숨을 끊는 것이 일단은 목적이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인지적 상태로는 그냥 삶에 무기력하고 도대체 이건 내가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다. 연예인들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이선균 씨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좋은 배우였는데 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또 가정, 또 여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나는 살 수가 없다. 죽음으로써 끝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을 있지요. 좌절, 실망, 고통의 증가. 그런데 타인의 자살에 실패해서 만약에 생명을 조금 건졌다. 그럼 더 돌봄들이 조금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해와 자살은 위험 신호가 보입니다. 자해는요, 어쨌든 뭐 SNS 같은 데들도 보고 그러면은 이 손목 같은데 이렇게 계속 칼로 해서 흉터를 낸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자해 행동인데 이게 쭉 있다 보니까는 많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도 또 긴 옷들을 입고 아니면은 여기에 뭐 붕대 같은 거나 아니면 팔토시 같은 것들 하면서 그렇게 다닙니다. 아니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복 입으니까 교복 팔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 쪽에 자해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허벅지 안쪽이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상처를 내는 거죠. 칼로 이렇게 상처를 내면서 피를 보고 그러면서 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눈물은 눈물로 문질러 닦는다고. 들어보셨어요? 눈물은 눈물로 문질러 닦는 거래요. 근데 고통은요, 다른 고통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괴롭게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이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그 마음의 고통들을 덜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막 괴로울 때 뜨거운 물 가지고 샤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뜨거움이 잠깐의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런 심한 절망감들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해를 통하여서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데요. 이 비자살성 자해, 자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자살성 자해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해서라도 고통을 잊고 싶다 하는 그러한 신호인 거죠. 그래서 혐오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요, 도움의 대상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 흉터들이 많이 있고 또 팔뚝이나 이런데 애들 말로는 뭐 칼빵 뭐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이 많은 아이들 보면은 쟤 문제하다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진 않겠죠. 그런 아이들 중에서는 일탈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비행 청소년의 모습들을 보이는 아이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쟤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쟤는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몇몇 아이들 만났습니다. 몇몇 아이들. 그래도 제가 조금 눈썰미가 있는 타입이라 지나가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봐도 쟤는 저건데? 라는 느낌이 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손목이나 소매나 이런 쪽에 이런 흉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물어보죠.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담당 교육자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누구는 무슨 일이 있냐? 가정 형편이 좀 어떠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가정 형편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비자살성 자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관심 가지지 않으면 그게 그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그것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혹시 때마다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수련회, 예배 아니면 교회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제 여중생, 여고생 또 중고등학생, 남녀 학생들의 경우에는 민감할 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티나지 않게 돌봄이 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들이 있습니다.
이 비자살성 자해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손목 밴드 분대가 있을 때가 많고요. 3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뭐 칼 같은 거 갖고 다닐 때도 있고, 화장실 혼자만의 공간에 있을 때가 있고, 이런 친구들이요, 그림 같은 거 많이 그립니다. 그림 같은 거. 이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림 같은 것들인데, 그림을 또 이렇게 막 예쁘고 뭐 수채화 같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이에 펜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그리는 그런 낙서들, 이런 것들 많이 그려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는 친구들을 보면은 관심을 조금 가지는 거예요. 다 그런 친구들이 비자살성 자해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살 위험 신호 있습니다. 자꾸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진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꾸 죽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조심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술도 못 먹는 사람이 갑자기 난 죽을 거야 그러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며칠째 연속으로 들어온다.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죽으면 어떻게 되나 평소에 관심 없던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하거나 그러면 그거 하나의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것도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가족에 관심이 있고요. 우리 남편이 이상해, 우리 아내가 이상해, 엄마가 이상해, 아빠가 이상해. 이게 다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관심의 징후의 파악이거든요. 비자살성 자해도 도움이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질환 가운데 필요한 것은 관심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를 넘겨보겠습니다. 32페이지. 자살과 자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있습니다. 자해 행동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다. 관심 받기 위해서 할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요즘엔 말로 관종이라고 하죠. 이건 4%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요, 숨깁니다. 숨기니까 안 보이던데 하고 팔 긴 거 입고 토시하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자해 행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X입니다. 자해 행동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자기의 감정의 고통을 벗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으로 고통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위험하거나 미친 사람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해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도와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해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그 행동을 남에게 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조건 위험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해 행동은 실패한 자살 시도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가 자살은 죽으려고 하는 거지만 자해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찔러서라도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살려고 하는 거다. 자해의 상처가 심각하지 않으면 심각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심각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해의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빈도가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는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지 않는다. 아니요, 자살에 대해서 언급하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자살자는 경고 사인을 줍니다. 자살 시도자는 절대로 죽을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일단은 죽으려고 하는 거지만 죽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살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죽고 싶은데 사실은 죽고 싶지 않으면서 이 죽음의 행동으로 몰아가는 이 우울증의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이 자기를 땡긴대요. 우울증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의 상담 사례들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한강에서 이렇게 아래를 보고 있으면 한강이 자기에게 이야기를 한대요.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아파트에 이렇게 고층 아파트에 있으면 그냥 15층에 있든 16층에 있든지 간에 그 땅바닥이 내려오라고, 계단 한 칸만 내려오면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내려가기 위해 이제 괜찮아, 푹신할 거야, 안 다칠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땅이 계속 자기를 불러서. 그래서 거기를 그냥 던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죽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가만히 서 있다 툭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살 위기 이후의 회복은 곧 모든 상황의 회복을 의미한다. 자살 위기에서 회복되었다고 해도 자살도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모든 자살이 예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자살의 생각에 빠지면 항상 그러하다. 자살도 정신병리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 이것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죠.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살 시도를 하려는 사람들의 목숨을 끊게 할 수 있다. 저번에 한번 우울증 할 때도 이야기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갈등이 해소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자살 시도에 대해서는 숨기고 혼자 가만히 있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그 징후를 눈치챈다면 차라리 죽음에 대해서 이것을 확 오픈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마음을 확 열고 이야기하면서 또 모든 자살 충동을 얘기하면서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경우의 수가 조금씩은 다르게 하지만 그러나 자살에 대해서 오픈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쉬쉬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살과 비자살성 자해 중에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자살에 있어서요. 개인적으로는 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과 또 크게 우리에게 마음의 절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 요인들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이혼의 경험들, 자살 가족력, 가족 지기 체계 약화. 이 가족 지지 체계라는 것은 가족 스스로가 붙잡아주는 힘이에요. 저 부인이 남편을 붙잡아주고 남편이 아내를 붙잡아주는 그러한 힘들, 가정 폭력, 학대, 가족 결손, 상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가정에서 그 가정이 무엇인가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 또 가족력, 이 가족들 가운데 자살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의 가족들 속에서는 또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가족의 결손이라는 것은 자살이 아니더라도 사고로 형제가 죽었거나 아니면 누군가 배우자를 잃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상실의 아픔들을 어떻게 그 사람이 해소했나 해결했나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살에 있어서 개인적인 것들도 있지만 이 가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정말로 가정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적 사고를 대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 신체 질환, 외상 요인 33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요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호 요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목표 의식, 친구, 긍정적인 태도, 종교, 반려동물, 가족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살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본 자살입니다. 우리는 자살을 어떻게 생각할까? 자, 앞에 한 번만 보실래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자살하면 지옥 가죠.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구약의 사울 왕, 아비멜렉, 아히도벨, 시므리 자살했고요. 가롯 유다 자살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죄송하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암에 걸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나요? 천국 가요? 암에 걸려서 예수 잘 믿다가 암에 걸렸는데 못 낫고 죽은 거예요. 그럼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예수 잘 믿었어요. 근데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우울증이 찾아와서 우울증을 앓다가 약을 먹었는데도 안 낫고 기도했는데도 안 낫어요.
우울증의 끝은 거의 자살이에요. 우울증 걸려서 자다가 일어나다가 잠도 못 자고 집에 살다가 그 우울증이 그 영혼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럼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암에 걸려 죽었으면 천국 가고 우울증 걸려서 죽었으면 지옥 가요? 고민이죠? 자살은 지옥 가요? 암에 걸렸는데 암이 그 생명을 먹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살이라는 것은 우울증이 그 생명을 먹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이 병에 나타나는 현상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길 수 있으면 이겨내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면 지옥 안 가냐? 몰라요. 가봐야 알죠. 그렇죠. 자살하신 분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거는 뭐라 그럴까?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누구도 죽었다 살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고 나서 그게 진짜 천국에 있는 지옥에 있는지는 가봐야 아는 거고요. 그럼 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적인 그러한 것들을 갖는 것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은 죄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동안 죄라는 생각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죄가 맞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아요. 생명을 건드리는 것은 죄다. 그런데 이 정신병리적인 것으로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이 병이 너무 심해져서 병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빚 때문에 나는 이거 빚 갚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끝이다 하고 죽는 거랑 늘 낫고 싶었으나 낫지 못하고 이 병세 때문에 그냥 죽게 되는 거랑 똑같이 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고민이냐? 첫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가냐 천국 가냐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관심 가져야 될 것은요,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명을 끊어야 됐을까? 저 우울증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그래서 저 우울증이 저 사람을 삼키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자기가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병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또 세상 가운데 있으면 죽음이 도피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도박빚 많이 생겨서 이거 안 되겠다. 빚쟁이에 다 쫓기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 실수일 수도 있고 제 잘못일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 어떤 사고가 터져서 그 사고를 덮지 못해서 생명을 끊는 경우, 이건 도피적인 자살인 거죠.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오랜 무명의 시간 동안 또 우울증을 겪다가 그냥 그 우울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생명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건 이후의 자살과 또 병세로 인한 자살과는 다른 거거든요. 이것들을 구분하여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분별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분별하여서 봤다면 이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면서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관심과 애정들이 더욱더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우리에게 올바른 시선이 있는 거죠. 자살한다고 해서 다 지옥 안 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살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과 모든 천국과 지옥의 문제의 결과와 심판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정말로 천국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도 나중에 천국에 있을 수가 있고, 저 사람이 천국이 없으면 누가 천국에 있겠어? 라고 해도 나중에 천국이 없을지도 몰라요. 안타깝지만. 이건 다 누가 하시냐? 구원은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살하면은 천국 못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자살 안 하실 테니까. 내가 그러진 않을 거니까. 그 생각은 너무 좋지만 남들에 대해서까지 다 그것을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누가 한 분 자살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분이 장례식을 할 때 어떻게 장례식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딸이, 혹시 우리 아들이, 아니면 우리 가정에 누가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아유 지옥 같겠네 이러면서 그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괴로움과 아픔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게 그 장례식을 집례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갖는 마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의 자살을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이분법적인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저게 죄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죄다 아니다. 동성애 분명 죄입니다.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죄예요. 그렇지만 죄다라는 것을 떠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그러한 찬송을 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은 동성애자였죠. 그 사람 동성애자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님의 이름 찬양해. 이 노래를 지은 사람 동성애자예요. 근데 그 동성애자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렸고요, 저의 모든 삶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찬양이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요, 그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시고요, 그 영혼의 돌아옴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4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34페이지 맨 위로 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선시해야 된다. 고의적인 살인과는 달리 고의로 자기를 죽일 수가 있어요. 자기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매우 약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정신질환의 치료적인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자살에 대해서 정지하며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면서 자살 예방을 힘쓰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자살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더 큰 관심은 예방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누구 하나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살은 죄라 그랬잖아요. 누구 하나라도 죄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방과 어떤 징후. 물론 우리 주변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막 흔한 일들은 아니지만 또 완전히 없을 거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려우면 그 스트레스와 또 모든 우울이 생명을 끊는 일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치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만 자해하고 또 자살 시도하는 분들에게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약물 치료, 상담 치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
또 자살 상담 센터들도 있으니까요. 뭐 생명의 전화 마지막 한강 같은 데 보면은 그 난간들마다 전화번호 많이 써 있잖아요. 상담 필요할 때 전화하시라고. 그런 부분 전화번호들도 알아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36페이지 가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36페이지 주의력 결핍이고 과잉 행동입니다. 8살 남자는 초등학생인데요. A는 초등학교 입학 후에 수업 시간에 계속 딴짓을 하거나 숙제해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준비물을 챙기고 오지 않는 일이 많아서 담임 교사로부터 꾸지람을 듣습니다. A는 유치원에 다닐 때도 유난히 산만하고 자주 다치고 유치부 예배 시간에도 계속 뛰어다니고 돌아다녔습니다. 기분이 쉽게 변하고 화를 잘 내는 편이며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집에서 식사 시간에도 차분하게 앉아있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물건을 정리하지 않고 잔뜩 어질러 놓기 일수라서 부모님께 자주 야단을 맞습니다. 또한 마치 모터가 달린 것 같이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오래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잘 참지 못합니다. 그랬고요. 43세 여성이라는 것은 성인에게도 ADHD가 생길 수 있습니다. B 씨는 최근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게으르다고 타박을 하곤 했습니다. B 씨는 결혼 전부터도 어느 정도 자신이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때 내야 할 공과금을 잊고 내지 못해 가상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변화하고자 기도도 하였으나 노력해도 개선이 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에 좌절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지인들과 대화를 할 때나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웠고 자주 왜 갑자기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하느냐며 핀잔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자 항상 긴장을 하게 되고 하지 않던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자책감과 분노와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ADHD라는 것은 아동부터 성인까지 나타나는데요. 주의력이 결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이 더 부산스러워지고 충동성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등과 같은 그러한 물질들의 관련이 있습니다. 37페이지로 넘어갔는데요. 한 5번째 줄 밑에 보면은 성장하면서 문제없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으나 절반 정도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성격이 급하고 직업을 자주 바꾸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그런 모든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알코올, 약물 남용 등의 위험이 있으면서 반사회적인 행동에 빠지기도 합니다. 일단 모든 것들이 좀 부산스럽고 정리되지 못하는 경우들, 정리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어느 정도의 정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도 그렇고요, 주변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기의 기억도 그렇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레벨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레벨들이 벗어날 때는 내가 주의력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서 볼 때도요. 저 사람 원래 그래 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에게는 저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 조금 더 그 사람과 하는 것들이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산만하고 그냥 뭐 충동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른으로 갈 때는 이제 아이들처럼 막 충동적이지는 않죠. 과잉 행동, 뭐 식당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는 아이들 있잖아요. ADHD일 경우 어른들일 경우는 식당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진 않죠. 이제는 컸으니까 도덕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공중 예절들도 알게 되니까. 그렇지만 그 산만함이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상담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긍정적인 작용들을 촉진시킬 수가 있고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이거 안 돼라는 그러한 생각을 바꾸면서 감정을 조절하도록 시키는 거고 일단 사회기술훈련들 여기 보면은 38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4번 치료에 있어서 4번째 보면 사회기술훈련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정리하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정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해라. 그리고 어떤 행동의 규칙들을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들을 조금씩 그 사람과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요, ADHD라는 것은 어느 정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금쪽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아이들 ADHD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래도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물론 너무 심한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웬만한 경우는 이런 상담이나 행동 치료나 아니면 하나하나 행동들을 교정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얘 원래 그래, 부산스러워, 얘는 날 때부터 그랬어, 그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은요,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한 게 있을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처치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필요한 부분들이 다 호전될 수 있다고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알고 대처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6가지를 그냥 이름과 내용들이 뭔가 알아봤는데, 이제 마무리예요. 마무리. 40페이지로 갑시다. 결국은 이거 하려고 몇 가지를 알아본 건데요. 그럼 교회에서 혹은 주변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울증 걸린 사람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현병 막 환청이 들리고 망상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것들 막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기도. 첫 번째는 무조건 기도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 기도. 그러면서 기도와 함께 우리의 행동 가운데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 대처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요. 조현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폭력적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물론 마음으로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갑자기 극도의 분노가 일어나고 폭력적인 경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막 폭발할 것 같고 나를 때릴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도망가야죠. 뭐 대처할 수 없으면 도망가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때 차분하게 저 사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안정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같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많은 사람에게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눈먼 사람들이 보게 되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걷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과 귀신 들린 이들 온갖 병자들을 데려왔고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적으로 치유는 신체적인 치료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아픈 이들이 의례적인 정결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되는 수준까지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요,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치유와 치료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치료가 어떤 장애나 질병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치유는 훨씬 더 넓은 겁니다. 치유라는 것은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병이 낫고 그 사람의 일상생활에 돌아왔다라는 것까지도 얘기하는 것이고, 치유라는 것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아픈 게 나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병이 나은 게 다 나은 게 아니다. 믿음이 나아야 다 나은 거다. 그렇죠? 돈이 생겨야 다 끝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회복해야 다 끝난 거다. 서로 다툰 거를 화해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모든 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야 끝난 거다.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질병이 나아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와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치유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치료해 주는 곳이냐, 치유해 주는 곳이냐? 치유가 있어야 되죠. 성도의 삶은 치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치유하냐? 이제 40페이지 아래를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은 기도에도 있고요, 말씀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는 가르침에도 양육에도
사랑에도 있습니다. 또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중에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 상담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있는 상담은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담 기술을 통하여서 내담자의 문제를 듣고 해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목회 상담이라는 것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를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담의 기술을 사용하지만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 기술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회 상담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도 그렇죠. 모든 치유, 선생님을 통하여서, 권사님을 통하여서, 집사님을 통하여서, 장로님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귀신을 쫓을 때도 찬송과 기도로 귀신을 쫓지요. 병을 나을 때도 기도로 병을 낫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치유의 방법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41페이지로 갑니다. 조현병 교우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조현병 교우들은 차분하게 대하십시오. 조현병은 망상이라는 말 그랬잖아요. 망상. 우리가 볼 때는 망상이지만 그 사람에겐 진짜예요.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야,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가서 뒤통수를 때려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신 차려, 그거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거 또 이상한 짓 하고 있네가 아니라 차분히 먼저 그 사람을 대하면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하려면 그 진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해줘야지 이해가 통해요.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 그래 진짜? 어떤 소리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이 정신 나간 사람아 무슨 소리가 들려? 이러면 거기서 딱 다치는 거죠. 모든 것들은 존중하면서 듣대요. 그렇지만 위험 행동들을 잘 보고 있다가 그것들은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증상을 촉발시키는 자극들을 주의하십시오. 어떤 것들은 증상을 촉발시킵니다. 막 시끄러운 분위기 아니면 어떤 어두컴컴한 것 아니면 환경적인 모든 부분들 아니면 알코올 뭐 이런 것들이 증상을 촉발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조현병은 약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분명히. 근데 잘 먹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또 병식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공식 같은 게 없어요. 조현병을 가진 교우는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현병에 대한 영상들을 찾아보면요. 조현병 환자들은 다 자기가 조현병인지 몰라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조현병이야, 조현병이야, 조현병이야 라는 것보다 먼저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안정된 마음들, 조현병이니까 가보자 라는 것보다는 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와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한번 병원 가보자. 그런 어떤 적절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알코올, 약물 남용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니까 저 사람 이상한데 술 좋아한다 그러면 술 같은 거는 못 마시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42페이지는 조울증. 조울증은 업다운이 심한 거라 그랬죠? 네, 조울증 업다운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딱 갑자기 막 조증이 생겨가지고 잠도 안 자고 에너지 넘치고 막 그러는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은 거죠. 이 조기의 증상들을 잘 알아차려서 너무 저 사람 뭐 잠도 안 자고 에너지 넘치는 것 같고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조울증일 수 있고 그게 잘 안 됐을 때 또 급격히 다운돼 가지고 그러면은 저거 좀 이상하구나, 조울증 같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잘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현병과 조울증은 좀 달라서요. 그래서 조울증은 좀 얘기가 통할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정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지만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이 양극성 성격 장애, 조울증은 1형과 2형이 있는데요. 1형은 센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조증이 팍 치고 올라갔다가 팍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어느 정상 범위가 있으면 이 2형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를 조금 넘어가는 이 중증과 경증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중증 같은 경우에는 42페이지에 2번에 환우와 잘 소통하십시오 그랬는데요. 거기 4번째 줄과 6번째 줄에 1형과 2형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그거 잘못 썼어요. 위에가 2형이고요. 밑에가 1형이에요. 2형을 가진 교우가 분노하고 있다면 2형은 경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면 그거는 조금 이야기가 돼요. 그렇지만 1형을 가진 사람이 분노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폭력을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대응하는 게 좀 달라져야 되고요. 또 막 극도로 저 사람은 진짜 세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막 분노하고 있으면 자리를 피하고 도망치는 것도 좋아요. 예.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조금 잠잠해졌을 때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 잠잠해지게 만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전문가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계하고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차분한 것들, 합리적인 자세로 대응하십시오. 교우가 당신을 향해서 자제심을 잃고 마구 고함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되게 더 큰 고함으로 그 사람을 제압하겠죠. 이게 날 물로 보나 지금 그러면서 이거 어디라고 큰 소리 치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면 이 조울증 같은 경우는 조금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 걸려서 죽는 것처럼 우울증 걸려서 죽는 게 자살이에요. 이 연약함이 아니라 우울증은 질병이기 때문에 꼭 치료해야 된다. DSM-5 얘기했죠. 이 우울한 증상들이 2주 이상 연속적으로 계속되면 우울증 진단이 나온다고. 그럴 경우에는 치료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신과 약을 먹는 것은 더 싫어하고요. 정신과 약 먹는 게 뭐 다른 어떤 약 먹는 것보다 더 크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싫어하고, 또 정신과 약들이 되게 신경 안정제를 포함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 기복들, 다 뇌에 일어나는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들을 다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은 되게 무기력해지고요. 막 잠오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약을 잘 안 먹을 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초기에 이 약을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게 길게 가지 않고요. 어느 정도 짧게 먹고 금방 또 끊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좋아지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고요. 우울증의 증상을 조기 알아차리고 잘 소통하고 침착하게 또 잘 반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로부터 정서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3페이지 5번 같은 경우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 그런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다른 교회 보니까요,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암 환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암 환자들의 모임. 근데 암 환자들의 모임인데 거기에는 암에 걸려서 암을 치료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암에 걸렸다 나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하냐면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새로운 암 환자가 생기면요, 그 사람을 다 위로해 주러 가요. 왜? 나도 암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 처음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이제 함께 기도 모임 해주고, 또 항암하고 막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투병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암 투병할 때 이거 하면 좋아, 저거 하면 좋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신질환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로 고생했던 분들이 우울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같이 우울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하고 내가 견디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거기서부터 서로 힘을 얻는 거죠. 중독자들이 모일 때도요, 중독자들의 모임도 함께 모여서 난 중독을 어떻게 벗어나고 있어. 그리고 함께 얘기하면 박수 쳐주고 잘했다 그러고, 그런 모든 모임들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해결되는 것처럼 교회 내에 같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대부분 교회는 쉬쉬합니다. 그렇다고 나 우울증이었어 막 이렇게 간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 내에 같은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가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마음들은 필요한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있어요. 갈라디아서 하면서 교인들의 모임은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 그랬고요. 오늘 모임 말씀에서도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바나바 디도 있었던 것처럼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인들은 그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은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주변 가운데 이야기해주면 좋다라는 거고, 한 페이지 넘겨서 44페이지입니다. 우울증 환우의 회복을 위해서 목회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그 환우를 발견하면 치료받으라고, 괜찮다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내가 왜 이러냐, 이 우울증 때문에 갖는 영적인 괴로움에 대해서 늘 중보해 주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요. 종교,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것이 우울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한 우울증을 앓는 환자는 직접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없고요.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우울증의 마지막은 계속 얘기하지만 자살이라는 거기 때문에 자살의 징후들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공황장애 교우들을 위한 돌봄, 지난번에 공황장애 때 얘기했지만 공황장애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고. 막 가슴 뛰고 발작 나고 그럴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나아진다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 접근해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와, 저 사람 막 손 떨리고 막 입에서 거품 무는 것 같고 막 눈알이 튀어나오는 것 같고 얼굴이 막 빨개지는 것 같고 이렇지만 우리가 저 사람 진정시키면 조금 있으면 괜찮아진다. 그게 10분, 20분이에요. 그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지 그렇게 다가갈 수 있어요. 공황장애를 가진 교우들이 있다면 무엇이 그의 불안을 촉발시키는지 잘 알아둬야 됩니다. 긴밀히 소통해야 됩니다. 나 그런 증상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 두는 것도 좋고요. 또 회복에는 기간들이 소요됩니다. 또 차분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반응하면, 잘 이야기하고 상담하면 괜찮아. 자, 호흡 힘줬다 빼는 것부터 해서 조금 10분, 20분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안정시키면서 그에게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대화를 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의 공황 발작에 대한 응급처치죠. 그래서 그러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해하는 교우들을 위한 돌봄, 비자살성 자해는 보여요. 이렇게 가만히 다니면요, 아이들 보여요. 손목이나 팔뚝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리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봐도 저거 자해한 거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어요. 보면은 이제 관심 가지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고, 도움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도와주되 은밀하게 티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그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도움 받으면서 불편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근데 도움 받으면서 도움 받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살이라는 것은 어쨌든 한 생명을 잃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방이라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자살이 죄다, 그래서 자살하면 절대로 안 된다, 지옥 간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는 그렇게 돼야 돼. 그러나 정말로 어떤 병리적인 문제로 자살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단정 짓는 것보다는 긍휼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가정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자살과 모든 것들에서 제가 아까 강조한 것은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온전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 모든 정신적인 문제들의 하나의 예방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의 결합 지지가 건강하면요, 정신적인 안정도가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ADHD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아까 말했잖아요. 정도가 많은 것과 정도가 조금의 차이지 아이들은 산만한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알되 이제 ADHD는 얘가 뭔가 모자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를 잘 케어하고 돌보고 또 정리 계획 훈련들을 통하여서 만들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잘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구조를 만들고 유지시켜 준다. 정기적인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규칙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리고 원칙을 잘 설명해 주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소통해 주고 운동과 수면을 격려해 주고 사회적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서 이 ADHD 아동들이 하나하나 자기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는 건데요. ADHD 자녀들이 혹시 걱정되신다면 이것들은 여러 가지 유튜브에 검색해서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많은 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TV에 여러 번 출연하시지만 그 오은영 박사님 같은 경우도 솔루션들이 좋고 그래서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성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산만해서 일에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그런 규칙들을 정해서 지키고 또 우리의 삶의 주변들을 정리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 스스로 잡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집안이 너무 정리 안 될 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리하고 살아가는 버릇들을 하셔야지 이 주의력 결핍에서 조금 더 해방될 수 있어요. 보면은 이 4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한국 목회 상담협회, 좋은 의자, 한국 기독교 정신과 의사회가 주관하고 한국 기독교 목회자 지원 네트워크에서 협력 발행한 목회자와 성도를 위한 정신질환의 이해와 한국 상담 목회자 협회 중앙연예 상담센터 N에서 발행한 2025 상담 목회 컨퍼런스의 내용에서 연구 인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 성도들을 위한 어떤 정신질환의 종류가 있나 저희가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겠죠. 그렇지만 책 한 권 두시고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보시고 그러면서 또 주변 가운데 여러분들은 다 제가 볼 땐 다 건강해요. 우울하신 분들도 조금 있겠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지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막 여기 있는 병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씩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저한테 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찾아오시거나 그러면은 제가 아는 것만큼은 얘기해드리고 또 상담할 수 있는 건 상담해드리고 또 뭐 더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좋은 상담 기관들 연결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도움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3주간 여러분들 애쓰셨고요. 또 책 한 권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격려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삽시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삽시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 3주간 또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정신질환, 흔하게 겪는 우울증으로부터 또 불면과 여러 가지 장애들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모습들을 공부하는 시간들 가졌습니다. 하나님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공부한 것들 금방 까먹는 저희들이지만 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경험되어서 또 필요할 때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 것은 또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과 또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가운데 조금이라도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배운 것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여,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에 악한 것이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고, 천군과 천사로 함께 하시고, 죄와 유혹과 하나님 모든 마음의 질병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든든하여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고집하고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 은혜의 비가 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입시생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늘 역사하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지켜주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과 머리와 가정 위에, 또 어려운 영혼들을 위하여서 손 내밀기 원하는 선한 마음들 위에, 한 주간 우리의 삶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모든 환우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